사람의 이름이 고넬료입니다. 로마식으로 표현하면 고넬리우스 이렇게 될 겁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부대의 이제 백부장이다. 지금까지 예수의 복음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무할례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존재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다. 이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 앞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바로 뒷장에 11장을 가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져 나왔는데 그때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이 똑같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임하였고 방언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방인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울타리가 있고 경고판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이방인 출입 금지. 오직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것이 기준이 아니죠. 교회 기준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기준이 있다면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기준입니다. 교회는 이 외에 어떠한 조건이나 기준이 없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막힌 담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선을 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예전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막힌 담을 지나서 함께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내가 고넬료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막는 겁니다.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고넬료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